우리 로고스 교회가 설립 8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먼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함께 살펴본 후에 그것에 근거한 우리 교회 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그래, 이런 교회 함께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다짐도 하고 또 결단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교회의 토대와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지리적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당시에 황제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 주님이 이런 곳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세상의 최고 진짜 황제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예수님은 두 번의 질문을 하셨는데 먼저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인자라고 표현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을 지칭할 때 쓴 용어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가타부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나를 같이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3년이나 따라다닌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받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이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와 관련해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집중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세울 것이고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미안하지만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사의 것도 아니요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멤버의 것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나 유력한 장로의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것이요 주님의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헌법의 구체적 조문 앞에 헌법 제정의 목적과 헌법의 정신 등을 규정한 전문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교회도 교회 설립의 목적과 지향점 그리고 교회 설립의 정신을 담은 우리 교회 정관의 전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정관을 살펴보면서 정관에 표현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나눔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말하는 그런 바람직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함께 힘을 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정관은 맨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장로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늦게 다닌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오래된 사람도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람도 모두가 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의 그 다음 문장은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해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모여서 놀고 어울리고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전초기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하는 영적 군사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 튼튼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 집사, 권사 등의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은 이유가 뭐냐? 바로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관의 두 번째 단락은 그런 한국교회의 현실에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목사의 직분을 성직화하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권한을 가짐으로써 중세 로마 카톨릭의 사제와 교황이 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군림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목사에 대해서만 성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목사와 교회 안의 다른 직분자를 구별 내지는 차별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목사의 말이나 판단, 목사의 생각이나 계획은 어느 누구도 타치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이요 불가침한 것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어버린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권한과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마치 제왕적 대통령과 같이 되어버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권위까지 얹어져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개혁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중세 카톨릭 교회의 사제와 교황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세속적인 자본주의와 결탁하여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에 함몰되고 양적 성장만을 목표로 하는 실용적인 목회 행태들에 빠져감으로써 성경적 원리와 교회의 본질로부터 일탈해 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속적인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털을 잡고 힘을 발휘하더니 기복주의와 성공주의가 교회를 잡아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신앙을 복을 받기 위한 수단,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기본과 본질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퇴색되어 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목사들은 꽁 잡는 것이 매라는 논리로 교인 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회 행태를 보임으로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원리와 기본 그리고 교회의 본질에서 일탈하여 비틀거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과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질된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퇴락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저는 단순히 목사들의 책임만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말씀 훈련을 통해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의 복음적 사역에 전력 투구해야 함에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을 위한 노력과 헌신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을 추구하려 하고 직분을 마치 계급장이나 완장처럼 인식하여 교회 안에서 기득권만을 차지하려고 하는 율법적이고 종교적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받고 혜택을 누리려고만 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교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한데 자신을 위해서는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소비 생활을 하면서 헌금에는 인색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 누가 돈이 많대, 누가 잘 산대, 그 사람이 헌금 많이 하겠지. 누군가 헌금을 많이 하기를 바랄 뿐 자신이 헌금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게다가 목사가 헌금 얘기만 하면 거부감 붙어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게다가 직분을 맡은 자들 중에는 그것을 마치 계급장이나 완장으로 착각하고 말로만 목소리를 높입니다. 교회에서. 행실은 전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직분을 통한 기득권만을 차지하려고 교회 안에서 목소리만 높입니다.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성도들이 고쳐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자신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발휘해야 할 영적 능력과 영향력은 상실한 채 전혀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진단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되지 못하고 성경적 신앙의 본질과 기본도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할지 몰라도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비통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우리 로고스 교회만큼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떤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자는 마음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정관에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로고스 교회는 무엇보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성경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상식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교회를 운영함으로써 왜곡된 교회 정치와 목회 양태들을 바로잡고 교회와 신앙의 본질과 기본을 회복하여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통해 실추된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자 한다. 여러분, 신앙은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합리성과 이성을 초월한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이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합리적이고 초이성적이라는 말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비합리적이거나 몰상식한 영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인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운영은 첫째, 성경적 원리와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상식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사가 교회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되었든 신앙의 원리와 기본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논리를 적용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신앙은 삶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삶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적 세계관의 토대 위에 신앙과 이성, 영성과 지성이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모든 교인이 주체가 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목사와 성도가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교회, 나아가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은 물론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 의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로고스 교회는 기성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고 지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의 영육을 위로하고 치료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며 신앙생활을 하는 만족과 기쁨은 물론이고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 때, 신앙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나아가 다음 세대에서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을 신앙적 유산으로 물려줌으로써 현대의 각양각색의 문화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초석을 다지며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며 소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영적으로 선도하고자 한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 당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라서 세상의 모든 영역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적 유산을 잘 전수하고 물려주어서 그들이 자라서 나중에 사회에 진출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로고스 교회는 한국과 세계의 복음적인 교회들이 가진 아름다운 전통들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교회사가 보여주는 많은 교훈들의 기회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신실한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관의 전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지난 8년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왔습니다. 오늘의 우리 로고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이행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세워갑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교회, 행복한 교회, 즐거운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것을 통해서 실추된 교회의 영광, 땅에 떨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우리 로고스 교회를 통해서 로고스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다시 빛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년이면 걸음마도 다 뗐고 학교도 갈 나이가 됐습니다. 미숙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년 2025년부터는 더 성숙한 걸음을 성큼성큼 내딛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